얼마 전 박찬욱 감독이 어쩔 수 없다라는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9월 달에 했는데 제목이 재미있죠? 어쩔 수가 없다. 주인공이 이병헌인데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이력서를 넣는데 그 회사의 이력서를 다른 세 사람이 더 넣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합해서 이제 4명이 지원을 한 거죠. 그런데 이병헌이 취직을 해야 돼. 그래서 나머지 세 사람을 면접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어쩔 수가 없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예고편을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머지 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지원한 회사에 면접 못 오도록 이제 방해를 놓는 건데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취직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떨어져야 돼.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변명이나 핑계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었을까요?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할 때에 주로 이 말을 쓰죠. 그러나 사실 또 어떤 때는 어쩔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세상은 번번이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적당히 속이고 감추고 외면하며 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우리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불의에 좀 참고 살아야 한다고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면 여러분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혹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할 것 같은 게 아니고 안 통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내 행동과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말씀도 주셨고 하나님의 영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약속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사실 안 되는 게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수평관계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는 사실 서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죠. 그리고 모든 관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 있습니다. 이 수직적 관계가 건강하면 수평적 관계도 건강하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반대로 수직적 관계가 병이 들면 이 수평적 관계도 병이 들게 되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 가족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타고난 천성이 있죠? 여러분 이 천성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천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은혜 가운데 살죠. 오늘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영성이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자녀들에게 여보 내가 사랑해. 기분 나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내 자신의 뭐 자랑할 게 없어도 배우자가 나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가슴이 벅차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먹어서도 우리 자녀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러면요, 가슴이 웅장해져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잘 안 하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박 여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기억이 안 나. 도대체 언제 한지 생각이 안 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이 있을까요?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예,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래요. 요새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 힘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우리 이웃과 지체의 관계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합니까? 또 우리 지체들, 우리 이웃들, 그들과 관계가 원활합니까? 아니면 불편한 게 있습니까? 만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뭔가 좀 꺼리낌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다윗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유일하게 다윗을 향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셨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래.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뜻을 누구를 통해? 다윗을 통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먼저 다윗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죠?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다윗의 아들들이 8명 있었죠. 그런데 막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막내 다윗을 향해서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다윗은 막내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하시고 이 사무엘로 하여금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들 가운데 기름 부어라, 왕으로 새로 삼아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새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 이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넉넉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집안의 재산은 물론 모든 권리가 장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윗이 죽어라 일을 해도 그 열매는 맏형 엘리압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양을 치러 광야에 나가서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 때에 목숨을 다해서 양을 지켜냈죠. 또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도 이 양들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이 다윗의 물맷돌 솜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나서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쓰러뜨릴 정도였죠. 그러면 이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로 골퍼 최경주 선수가 자신이 샷 연습을 하는데 어느 정도 했느냐? 하루에 4,000번씩 연습을 했대요. 4,000번씩 볼을 쳤대요. 여러분 4,000번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해보신 분은 압니다. 제가 이제 제천에 부교육자를 갔는데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 골프를 배우래. 그래서 세명대학교 골프학과 평생교육원 등록을 했는데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가서 연습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연습을 하는데 쉬지 않고 계속 치면 400개 정도 칩니다. 400개 치고 나면 한 일주일 쳤는데 이 손에요. 이 굳은 살이 배겨져서 나중에 갈라져요. 막 갈빗대가 부러집니다. 이해가 안 되죠? 갈빗대 금이 가요. 그런데 이 최경주 선수는 하루에 4,000번씩 샷 연습을 했대요. 이영표 선수는 모든 일과가 끝나고 반드시 매일 밤에 줄넘기를 1,000번씩 했답니다. 한 번도 쉬지 않았대요. 매일 밤 자기 전에 모든 운동이 다른 사람 다 끝나고 나 혼자 줄넘기를 1,000번씩 하고 잠이 들었대요. 우리 양궁선수죠. 얼마 전에 금메달 딴 이 남수현 선수는 보통 선수들이 하루에 500번 활을 쏜대요. 그런데 이 남수현 선수는 2,000발을 쐈답니다. 여러분 2,000발을 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쉬는 시간, 다른 사람들이 뭐 이게 커피 마시러 가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에도 그는 이 남수현 선수는 계속해서 활을 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심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장기를 부리는 사람이었다면 적당히 일하고 그 대가를 챙겼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슨 일을 적당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맡겨만 주면 목숨을 걸고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무엘상 18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네가 내 딸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져와야 한다. 여러분 표피를 100개 가져오라는 것은 이 블레셋 병사 100명을 죽여서 그 증거를 가지고 와라 이 말이죠.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죽으라는 얘기죠. 어떻게 한 10명 정도는 가능해요. 여러분 10명도 사실 불가능하죠. 1대 10으로 싸운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100명의 표피를 가져오라는 것은 그냥 너 블레셋에 가서 죽어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이요 순종을 합니다. 왕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혼자 가서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표피를 가지고 와요. 200명을 죽였다는 얘기죠. 뻔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내린 명령이지만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감당을 해요. 순종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도 다윗은 뭐하고 있었죠? 다윗은 양을 치러 광야에 나가 있었습니다. 왜 광야에 나갔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이 성실함이 특별했기 때문이고 또 누구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양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지금 형들은 다 면접 보러 갔죠.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비록 아버지 이새가 인정해주지 않는 존재였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볼까요? 나는 얼마나 성실한 사람입니까? 나는 얼마나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5가지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어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두 번째는 교회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또 가정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요. 또 직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또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가운데에서 5가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어제 리더십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리더십들이 잘 새겨들어요. 우리가 열정이 있든 열심이 있든 우리가 성실해야 됩니다. 만일 성실하지 못하다면 적어도 열심이나 열정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성실하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실까요? 비록 우리에게 열심과 열정이 없다 할지라도 성실함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성실함으로 익힌 이 물맷들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온 백성이 환호합니다. 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소리를 사울이 듣자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왕은 이 질투심이 이기지 못해서 온갖 방법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국민 영웅이 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특공대까지 만들죠. 그러나 이러니 이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을 쫓던 사울이 용변을 보러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굴은 마침 다윗이 몸을 피하고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었던 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400명이 같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같이 사울의 원수들이에요.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에 원한이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사울로 인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죠.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찾아와 함께 400명이 같이 있어요. 이후로는 600명으로 늘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이게 사울을 죽여버리자. 사울을 제거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살려보내죠. 우리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만일 사울 왕이 잘못됐다면 누가 심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는 것이죠. 뭘 얘기합니까? 지금 자기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인다고 하여서 백성들이요, 야, 저 다윗 못 쓰겠네?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민심이 떠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를 누빈 역전의 용사, 아주 출중한 장수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고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원수를 살려보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합니까? 만일 우리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여러분 좋은 일 때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힘들 때,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여러분 이때에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핏된 자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나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사건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연약함이 첫째가 뭐예요? 바로 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가죠. 미친 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 아주 위험에 처하게 되죠. 심지어는 자신과 자신의 부하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뻔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 여러분 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결국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죠. 그리고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인하여서 7만 명이 역병으로 죽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반듯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랐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분별하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러니까 하나님 그냥 이해해 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너무나 쉬운 말씀 같아요. 그러나 이전에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아니 왜 적장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전리품들을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사울이요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하들이 원하니까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런데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나단 선자를 통하여서 책망할 때에 여러분 그런 변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예, 제 죄를 다 인정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러분 핑계를 냈던 사울은요 왕위를 뺏겨버렸어요. 그러나 사람을 죽인 이 살인죄까지 지은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니까 이게 사함을 받는 거예요. 신앙은 이처럼 내 마음, 내 욕심,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준 삼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욕망을 쫓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금나라 뚝딱.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릇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장 종지, 작은 종지는요 허구한 날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때를 쓰죠. 여러분 이 조그만 간장 종지에 얼마나 담겠습니까?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랍니다. 내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건지는 이시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 가운데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다윗이요 구원의 뿌리시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을까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반석이 되어주셨어요.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어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거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력히 일컫지 않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나를 잘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모를 살인강도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윗의 가문을 왕의 가문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또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